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공급받아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증수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을 쭉 읽으면 사람들이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며 또 이것들을 동력하여 성벽을 짓는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왕을 원했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비로소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전 1050년이고요. 그리고 40년을 다스린 후에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고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는 그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만이 남유다로 남고 다윗의 계통으로 남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두 나라로 존재하던 이 나라들이 이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을 했고요.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3차는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수르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그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학사요 서기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3차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수르바벨은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얘기해 주고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는 제사장의 후손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시여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좀 달라요. 이단은 세대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세대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쓰시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모세를 메시아로
불러서 쓰셨고,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메시아를 불러서 쓰셨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러서 쓰셨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땅에 필요한 메시아를 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통일교를 만든 문성명이고,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론의 그 이론에 딱 갇히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각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성명이요, 정명석이요, 이만희요, 만상홍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류입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막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막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또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를 사람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고치는 것이죠. 3장에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3장에 여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시작했냐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는 엘리아십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시는 것의 그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조차도 시작이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엘리야십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긴 자,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벽 건축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양문이라는 데서부터 건축됐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북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건축이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은 이 북쪽이 적이 침략하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는 것이 북쪽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이 성벽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일, 그리고 거기에는 사단이, 우리의 적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방어선을 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어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방어선을 먼저 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성벽을 치고 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먼저 우리가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이 많이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그 양문이 있고 미문이라 해서 아름다운 문도 있고요. 분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분칠하는 거예요. 똥문이, 똥 갖다 버리는 문이 있어서 똥문도 있고 그래서 10가지의 문이 있는데 이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그들이 구축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양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위대한 왕의 형태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양이신 그리스도의 양문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곧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는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3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고요. 또 8절에 보면 일장에서 금으로 그 세공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8절에도 향품 장사라 해서 향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9절과 12절에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라든지 드로아 사람이라든지 기본 또 리스바 베스 등의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인데 그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미안하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했던 이들 중에 그 딸들,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부분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문을 만들기도 하고요. 성벽을, 망대를, 또 문짝이나 잠수나 빗장 등 자기가 맡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양하고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다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또 잘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앞으로 대단해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것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부름받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 똑같이 지으신,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 나의 천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 나는 찬양을 잘해. 근데 저 사람이 찬양하는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만 좋아하고 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천연적인 본성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천연적인 그런 본성의 달란트를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진 주님이 주신 그 부활한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3절을 보면요, 골짜기 문은 한음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한음과 산호와 주민이 그 성벽을 건축한 것이 어느 길이냐면 100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큰 사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5.6cm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세웠던 그 성벽은 얼마냐면 450mm를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전체 예루살렘 성벽이 몇 킬로냐면 6킬로였어요. 6킬로. 그럼 이들은 지금 얼마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했네. 그런가 하면 또 7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네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청족의 광야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자기의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지역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그 맡음과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1000규빗을 홀로 감당하신 그들이 더 커 보일까요? 아니면 둘이서 한 구역을 감당한 그 두 지역의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 내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만큼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틀리잖아요. 소주잔만은 하나는 작은 그릇, 소주잔을 담으면 만족스러운 것이고요. 또 큰 그릇은 큰 물을 담으면 만족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1000명이 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가 교회 생활이 힘들대요. 재밌긴 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개척교회 목사님 병든 그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가 그 집사님 가정밖에 없었어요. 교인이. 그래서 그게 몇 년 다니다가 이제 큰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8시 반이 되는 교회를 가야 되는 8시 반부터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성가대를 서야 되고요. 또 오후 예배에는 찬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찬양단을 그것이 끝나면 아이들이 그 오케스트라를 하냐고 뭘 배운대요. 그래서 또 그거 남아서 보면 밤이 다 늦어서야 집에를 간다라는 거예요. 천명이나 했는데 거기를 일하는 사람이 없더라. 목사님이 맨날 그 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봉사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다라는 거지. 매주 교회 가는 것이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겠지만 힘들고 지쳐서 교회 생활을 한다? 그것만큼 참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맡기시면 좋죠. 큰 일을 감당하십시오. 작은 일을 맡겼는데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더불어서 일할 동력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일, 감당할 만한 일, 아니면 교회의 10분의 1이라도 감당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역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감사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고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성벽 건축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띠르라고 하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장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위대하고 장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인의 일에 분담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분담이라고 하는 말은 목에 물건을 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에 물건을 걸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주님의 일에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목에 걸고 나아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들로서 세상의 통치자에게 그들의 목이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산발락과 토비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질 때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그것을 져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에 이게 항의할 것이고 항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 성벽 건축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크다, 위대하다, 장엄하다라는 이름을 가질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크다 말씀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묵묵히 참여하는 그고아의 사람들이 그 귀족들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지 스스로 커지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큰 자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자로 여겨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이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함께 같이 교통하며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큰 자라, 그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km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동안에 완성되었다라고 느헤미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6km야 한 하루면 끝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인력과 이 당시의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52일 동안에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가로막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이 맡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참 지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느헤미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이 에스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아니 성경의 모든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전의 기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참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그것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감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교회, 참된 몸에 하나님 나라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 리더이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니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더 좋은 것을 여기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겉으로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적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